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서서 그늘 되시며 낮에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널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널 지키고 모든 환난 명쾌하시며 이제로부터 너의 영혼을 주가 지키시리라. 인도하시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서서 그늘 되시며 낮에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널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널 지키고 모든 환난 명쾌하시며 이제로부터 너의 영혼을 주가 지키시리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높이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2절 가사 고백할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다시 한번 1절 가사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잠잠히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높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는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해. 연약한 내 영혼,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이 결코 가볍지 않은 고백이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약속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당신의 임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솟아나 흐르기 시작하는 생명의 물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또한 영원히 기억하사 그 언약 위의 선자들마다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간구의 기도들을 묵구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생각지 못했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입니다. 57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 6가지의 믿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5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질문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여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문답은 성도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이해를 드러내려는 대답입니다. 첫째로 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몸이 영혼과 분리되어서 죽음을 맞기 시작한 사건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온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부활할 몸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드러내주고 있는 몇 조각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이제 썩지 않을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더 이상 욕된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고 약함이 사라져버린 강한 몸이고 또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몸은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그러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특성, 즉 욕되게 하고 연약하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이 배제된 온전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직접 보여주신 바 살과 뼈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은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이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부활의 몸과 동일한 신령한 삶 살기를 애쓰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의 이름을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시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았는데 준비되어 있는 찬양, 또 기도 이렇게 차례차례 오고 지금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다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탁 와서 부딪히는 것, 그런 것을 잡는 시간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막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목사님이 딱 마침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다. 혹은 설교 중에 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왔던, 내 마음을 싹 흔들었던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답을 주시듯이 딱 귀에 들어온 어떤 단어, 그죠? 여러분들, 설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마사지 받으러 가서 뭉친 어깨를 풀려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요. 오늘 너무 시원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런 식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려웠던 곳이 확 긁어지는 순간, 내가 뻐근했던 곳이 딱 짚어져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순간, 야, 은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나아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뜻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도 글이나 말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은 감추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 가르치게 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학자와 같은 마음, 학생과 같은 마음,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로 설교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성경의 스토리와 또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 편지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사자가 양손에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행복하고 또 뺏기기 싫어서 그르렁 거리면서 그 뼈다귀를 물어뜯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듣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고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하시고 혹시나 소파에 깊이 들어누워서 벌써부터 졸음이 쏟아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시던지, 그죠? 무릎 꿇으면 또 한참 힘들면 또 눈물도 납니다. 그럼 자식들이 또 은혜가 되겠죠?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150편의 시로 구성된 책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도 있고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의 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작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들도 종종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가량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내용 하나를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시편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신의 감사한 마음 혹은 기쁨, 즐거움 이런 것만 쓴 것이 아니라 슬픔, 억울함, 분노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자녀된 자들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감 없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들과 생각들을 아버지께 쏟아놓고 또 그분과 공유하는 그런 책이 이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아주 다양한 사건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인생과 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책과 연결하여서 함께 읽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가운데 다윗이 노래했던 것, 감사했던 것, 탄식했던 것, 절망했던 것, 소망을 가졌던 것, 낙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노래와 그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시편과 사무엘 상하는 같이 읽으시면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인데요. 3장의 처음을 보면 표제라고 해서 언제 쓰여진, 어떤 일이 있을 때 쓰여진 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일기를 쓰면 2020년 5월 3일 동물원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3장도 그 시작이 일기의 제목 달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제목만 봐도 좋은 때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반으로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궁전도 버리고 후궁들, 아내들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시기에 남긴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충격적인 고통, 아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쫓겨나가는 이 고통이 자기 죄의 대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밧세바 사건.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충성됐던 부하를 다윗에게도 충성됐고
그 부하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드러냈던 너무나 훌륭한 충성된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그 장군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싶어서 적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보내게 해서 살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사무엘하 12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여러분, 이 말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햇사람 우리아,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지? 내가 사랑하는, 또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충성된 자를 네가 빼앗았다. 그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다윗의 집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그 악한 일을 너의 충성된 자에게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이 다 볼 수 있도록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다윗을 징계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겠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일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끔찍한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야 하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칼이 너희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아의 입장, 충성된 부하 우리아,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고 어쩌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아의 마음으로, 우리아를 사랑하심 가운데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큰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후로도 자기가 당하게 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만날 때에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담담히 그 시간을 당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집 안에 칼이 또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친아들이 자기를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록된 시편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 읽으면 너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략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젠 좀 제발 머리를 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괴롭힌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용을 알면요, 자칫 잘못 읽으면, 아니,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모략을 써서 살해해버리고 그 아내까지 빼앗은 놈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의 뺨을 치고 이를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듣기 얼마나 끔찍하고 또 가증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난리를 쳐놓고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더러 뭐라고 하는 저놈들 다 무찔러 주세요. 오히려 저들의 뺨을 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분노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라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화가 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적반하장격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시편 3장의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한다라는 것,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전쟁에 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다윗의 최고 강점은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어본 적이 없는 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살인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을 성경은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사도행전에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보면 하나님 마음 뒤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표현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풀이를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저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뭘 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분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더라도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건네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너는 정말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뭘 하고 싶든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여도 불평하지 않고 나를 향한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저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던지 간에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지 하고 만족을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슨 뜻이냐 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대답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죄야. 나는 죄를 저질렀어 하고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죄사함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래, 이게 죄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사라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러한 자리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의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은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내 삶을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바짝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달고 당연하게 받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욱 고개를 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있게 순종하며 달려가기 시작하는 자리로 참된 회개는 우리를 반드시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립니다. 예전에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저질렀던 죄보다는 가벼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이야. 그게 다윗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요리문답 내용처럼 다윗은 정확하게 회개의 모범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떠한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다윗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대가든지 어떤 징계든지 그것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이해하고 그걸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나 애매하게 받는 고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그 행동 때문에, 내 처신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분노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 또 다른 배다른 여동생을, 다윗의 딸을 강간했을 때에도 그가 보인 처신은 참 미적지근한 거였습니다. 또 그 강간을 당한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너무나 분노해서 자기의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여버렸을 때에도 다윗은 이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 불고 있는 이 칼바람이 누구의 죄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단호한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왕궁과 아내들을 다 버려놓고 도망가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농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기보다는 더 자기를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 아버지 전쟁에 능한, 완전 전쟁에서는 아주 도 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그가 먼저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왕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을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둬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비난이다 하는 태도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요, 도망칠 때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 추악한 짓을 하여서 얻은 사람이
쟤는 하나님도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공격과 비난과 징계들을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이제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늙어 죽지 못하게 하라 라는 얘기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지금도 있는데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장군인데요. 또 반면 평생 다윗에게 눈에 가시처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아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갖고 놀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뜻을 수시로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을 다윗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므이라는 자기를 욕했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청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징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때, 자신의 때가 끝나면 저들의 때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지만 내가 이 징계를 온전히 받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저 인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걸림돌이 되는 존재다 하고 아들을 불러서 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의 때가 오거든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알아서 현명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고 그 징계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는요, 다윗이 공개적으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아니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저것들이 이제 뺨을 치고 이를 꺾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두 가지의 공격을 받는데요.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공격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전투력을 막 향상시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고 싶은 의지가 막 불타오르죠. 근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단절시켜버리는, 나를 완전히 생명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는 공격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힘이 나게 하지만 내가 정말 저지른 추악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죽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어떤 엄마가 시장을 갔다가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자전거를 타던 아이를 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차에 아이가 치였다면 정말 분노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괴롭혀야 되냐 이러면서 오히려 삶의 의지가 불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실수로. 그것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죽고 싶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 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독침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보고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 그게 죄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 3편은 다윗이 세상을 향하여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과 정말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회개의 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힘있게 자기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는 참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의 다윗의 이 일기와 같은 시를 보면 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도움과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열정적으로 소망하면서 그분에게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나를 향하여 다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정말 뻔뻔하게 달려들어서 매달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좀먹고 나를 자멸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 모든 악한 자들의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뺨을 치고 이를 꺾어 주십시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증거가 오늘 본문 시편 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편히 잠을 잔다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시편 127편에서도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집을 짓는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냐? 성을 지키는 일이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힘을 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잘 자고 있는 남편 또 애들 깨워가지고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고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에서 오는 평안, 그것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 자기의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자기가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받기로 결정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영혼의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꺼뜨리려고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봐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꺼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온 힘을 다하여 대항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언덕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아직도 난리냐고 목을 고추 세우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오늘날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끝까지 욕을 먹어야 하고 두드려 맞아도 시원찮을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비난을 다 받으시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목을 더 고추 세우고, 그래도 내 아빠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면서 더 뻔뻔해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겸손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경우에도 더 뻔뻔하게 달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유지하고 싶다고 매달릴 줄 아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가, 이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한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